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께 나와 엎드려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이 오직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혼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부르신 후에 장영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여 지나간 날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하며 앞으로의 삶의 계획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번에 항전직 선거를 통해 피택된 직분자들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산 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질서로 세워지고 화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선교 현장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두 분 목사님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섬기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 어려운 때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란 주님께서 자신의 생애로 모범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순환 예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사후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핍박까지 포함하여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 이것을 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 주님께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것, 시험에 들어서 신앙의 길에서 그만 이탈해 버리는 것. 저와 함께 신학교에 들어가서 학부 4년 동안 신학을 했던 가운데 중간에 중퇴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신학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가 포기한 아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버티고 또 버티면서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현장에 들어간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목회가 아닌 일반 사업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낙심하여서 실족하여서 아파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기독교 교육학 박사까지 했습니다. 박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육 목사로 큰 교회도 섬겨보고 작은 교회도 섬겨보면서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가 배운 대로 교육학의 원리, 또 신앙의 원리,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침묵계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묵계다. 맨날 모이면 먹는 이야기하고 마시는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이번에 어느 대학 갔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그 끼리끼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쪽 한 규칙에서 또 다른 모임으로 또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빈부격차가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도 만몬인짐이 들어와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대접받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같은 중고등부 아이들을 내에서조차도 조금 있는 아이들은 높임을 받고 조금 없어 보이는 아이들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목회를 놔버렸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는데 30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아픔을 그 친구를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다.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런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데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회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은 죽이는 설교다. 멋진 설교가 아니라 성도를 죽이는 설교다. 그 영혼을 말리는 설교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설교다. 예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다시 꺼내서 읽는데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 집사님 조금만 더 겸손하면 좋을 텐데, 저 장로님 조금만 더 겸손하면 좋을 텐데, 저분 조금만 더 기도를 하면 좋을 텐데.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있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희한하게 더 기도에 안 나옵니다. 참 목사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성도를 이끌어 나가기에 나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중간에 많은 갈등들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재량이 있는가? 하나님, 제가 혹시 부족하면 저를 빨리 내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산영락교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셔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영혼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E.M. 바운즈 목사님 그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솔아, 너는 목사로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백성들의 형편들, 아픔들,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중보하면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4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였던 것처럼 나는 중보했던가? 기도합시다 그래놓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나도 기도에 잠을 잔 것은 아닌가? 자꾸 성도를 바라보고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나도 함께 기주가 죽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야곱처럼 야복강가에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에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은혜의 창구,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는가? 너무 잔잔한 기도, 밋밋한 기도,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자리를 채우는 기도,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던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성도의 무게는 말씀과 기도인데 기도해야 된다고.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또 앞으로 있을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곤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생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이 어려운 위기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하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하심과 섭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부터 들은 간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큰 힘이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생생한 감동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밀어닥칠 여러 가지 환난들을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장차 교회가 받을 환난과 핍박, 또 제자들이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그런 핍박, 그리고 앞으로 로마 제국이 이 이스라엘 땅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될 터인데 그때 이 교회가 받게 될 핍박들,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가 길어지면 그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너희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함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함을,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박해의 형태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교와 죽음이라. 출교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의, 그때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 출교란 회당에서 적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출교당했다? 이것은 단지 교회 명단에서 이름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 사회, 문화, 생활, 그 사람들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완전히 축출당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교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매장입니다. 저 사람은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 이 이름을 떼버린 사람, 낙인을 찍히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누락되는 것입니다. 회당 출입이 금지됩니다.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곡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침 뱉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울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출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제자들이 출교를 당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집안에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제사 지낼 거야, 예수 믿겠습니다, 호적을 파가라. 과거 한국교회 초기에 호적 파가라 하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부자 간의 의를 끊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적지 않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승진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면 허락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핍박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감당할 만한 시험이십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안 믿고 우리 종교로 들어오면,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면, 우리와 함께하면 살려줄게 이야기합니다. 명예 훈장을 줄게 이야기합니다.
칭찬해 줄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 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자 다그치고 욕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미리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 세상은 불의를 추구합니다. 거짓을 추구합니다. 욕망을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는가?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하나로 한 부류로 묶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와 함께 속하지 않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기와 어울리지 않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면,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를 핍박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세상의 핍박, 세상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으로 여깁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때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기절시켰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훗날 어떻게 바뀝니까? 다시 만난 형들을 앞에서 요셉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형님들, 나를 과거에 때리고 팔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여전히 앙금이 있고 상처가 있고 미안함이 있어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오늘날 저와 우리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며 형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요셉이 보았던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자 합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모여서 공동체 속에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거기가 천국이었습니다.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일을 쓰십니다. 교회를 잔해하느니, 교회를 짓밟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 많은 곳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흩어진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불씨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박해의 방마기를 맞은 이후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 교회들을 발전시켜 나갔고 교회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씨앗들을 뿌려 놓았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요한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믿음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말로 글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과 아픔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유대교는 제자들을 그들의 사회에서, 그들의 무리에서, 그들의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을 저 투우장에 그리고 화형장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핍박하였습니다. 한국교회에서도 기독교 전래 초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문에서 동네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 특별한 구별됨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보이고 요상한 것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핍박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심지어 톱으로 켭니다. 그리스터기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거기 과거 성전에 벽화들을 그렸는데 사람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집게로 이렇게 뽑아버립니다. 팔팔 끓는 물에 사람을 던져버립니다. 줄을 세워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널빤지 위에 세워놓고는 떨어뜨려 버립니다. 부글부글 끓는 기름물에 사람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넉넉히 견디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스데반을 죽일 때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가 예수라 할 때에 사람들이 눈을 귀를 막으면서 손에 큰 돌을 들고 스데반을 향해서 들어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환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들의 눈에 환하게 미소 짓는 스데반마저도 악귀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돌을 들어 던집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돌에 맞으면서도 하나님, 저 사람들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무리에 그 돌을 던지기에 겉옷이 거추장스럽니까? 겉옷을 벗어져 끼고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과해서 돌을 던질 때에 그 옷을 지켜주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현장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가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겼습니다. 왜? 유대교 그 율법주의에 심취한 그의 눈에 볼 때에는 이것은 이단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명예살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악적은 제거되어져야, 지워져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광신주의적인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집니다. 유대교는 율법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명예를, 황제의 위상을 수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정죄하고 핍박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핍박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할까? 3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유대교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이엠 바운즈 목사님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기독교 진리, 교리를 하나하나씩 다 암송하고 명쾌하게, 분석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수사학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성도들에게 정말 맛깔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전하는 설교는 성도를 죽이는 설교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분규로 머리를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 안에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 감사,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달콤함,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할 그 진리의 생생함, 이것 없이 화려한 언변으로, 수사학적인 달변으로 백성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것,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무것도 귀에 남지 않고 그 어떤 말도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인에게 문제가 있느냐? 목사 너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마음 알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식이야, 아버지는 퇴물이야, 아버지는 구태의연해, 아버지랑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아, 나는 꼰대랑 더 이상 어울릴 수 없어. 자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부모님 마음 모르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너희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른다, 진짜를 모른다, 은혜를 모르고 구원을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그래서 맹목적인 증오, 맹목적인 시기, 맹목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채 마치 자기들이 아는 것이 진리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해하며 넘어뜨릴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4장 1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진짜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체합니다. 율법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건해, 우리는 의로워, 우리는 착해,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으뜸이야,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라고 하는 영적 교만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부지런히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줘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아니라,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찾으신 분 계시면 누가 한 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진리신 주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이미 어둠 속에 있으므로, 자기가 죄악투성이므로 빛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빛이 비추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악이 드러나고 내 벌거벗음이 드러나니까 그 빛을 미워해서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를 사랑하지 못하고 빛을 사랑하지 못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둠으로 나아갑니다. 빛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리스도를 닮은 빛된 성도들이 내 곁에 있으면 내 불의함이 드러나고 내 옹졸함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의인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너만 없으면 돼. 그러면 내 죄가 들통나지 않겠지? 가려지겠지? 핍박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은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은 예수를 넘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무리의 핵심, 저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릴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실 때에 주님 제자들을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돌려보내달라. 나만 가면 되지 않느냐.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끝까지 챙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환난의 때, 박해의 때, 핍박의 때를 당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지만 또 금방 승천하십니다. 그 떠나가신 이후에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예수가 없으니 그 복음을 움켜쥐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너희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 그래서 환하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 너희들은 누구에게나 쉽게 타겟이 된다. 너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의 생애, 예수의 말씀, 예수의 교훈,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때를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환난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너희를 대비해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가진 믿음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핍박도 이겨내고 순교의 고통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핍박을 당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팔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곳,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너희들 고통당하느냐? 괜찮다. 스데반처럼 천국 바라봐. 천국을 바라봐라. 더 크고 더 거룩하고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날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부 동기 94년 이제 제가 27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케냐로, 어떤 사람은 몽골로, 어떤 사람은 필리핀으로,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모일 수 있는 사람 한 10명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이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개척을 한 두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보다는 어린 동생들인데 한 친구는 오산에 개척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집씩 두 집씩 왔었는데 코로나가 땅 터지니까 아무도 이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탁구를 잘 쳐가지고 교회 한켠에 탁구장을 놔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모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40평 정도 되는 그러한 곳인데 월세가 110만 원 나갑니다. 돈이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넌 어떻게 그걸 운영하냐? 형, 나 일해요. 무슨 일? 거기 많은 이제 공단들이 있는데 그 공단에서 뭘 떼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면 한 달에 170만 원 번대요. 그걸 그중에서 110만 원 교회에 월세 내고 또 사모도 일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그럭저럭 유지한다. 이제 애들이 둘인데 고등학교 1학년 또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 형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먹고는 삽니다.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 저보다 이제 2살 어린 동생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기대를 잔뜩 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 사람들은 몰려오지 않고 조금 회복되는가 싶더니 또 오미크론 발생하면서 오던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고 그 친구도 역시 이제 세탁업 비슷한 그걸 모아가지고 분류해서 공장에 갖다 주고 하는 그것으로 해서 교회 세를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목회자의 투잡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곁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친구는 더 안 됐습니다. 한 교회에서 부목사 하다가 지금 목회 안 합니다. 택배업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전화 통화했던 오석이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부목사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너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그 무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얼마나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진리가 살아 숨쉬고 생명이 살아 숨쉬고 사랑이 살아 숨쉬어야 할 그곳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웠으면 너 아직도 그 무리에 있느냐? 탄식하면서 이가 갈린다 하는 표현을 그런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좋을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것일까 하는 심각한 고민과 현실의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말세의 때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많은 핍박들이 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탈한 그 사람들 누가 감히 정죄하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저자들도 낙심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목사다가 지금 택배하는 그 친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육학 박사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가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개모임, 먹는 모임, 끼리끼리의 모임, 있는 자가 대접받는 그 모임에 학을 띠면서 난 이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했던 그 친구가 돌아와서 다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웃으며 기뻐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다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낙심한 자들이 성도들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들도 낙심하더라고요. 아파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큰 상심과 고통으로 영혼이 곤비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목회자 일을 찾지만 목회자는 없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또 목회자의 이중직, 선교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 있지는 못하고 여기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어디 취업이 쉽습니까? 발버둥 치는 많은 이름 모를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비단 우리 부산영락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위에, 고통당하는 세계교회 위에 임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도의 핍박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감당치 못할, 상상치 못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고난의 때를 넉넉히 견디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깨닫습니다. 환난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상처를 누가 위로하며 싸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환난과 핍박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낙심한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듣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 입고, 목사 때문에 상처 입고, 장로 때문에 상처 입고, 집사 때문에 상처 입고, 서로 간에 다툼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한 자들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된 그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견고하라고, 믿음에 담대하게 서서 이 모든 고통의 때를 견디어내라고. 오늘 새벽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킵시다. 기도로 지키시고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내로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해달라고. 어떤 핍박, 물질적인 손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산영락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기도의 단을 굳건하게 세우며 믿음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확진자가
175명이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부산에도 25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이 또 돌파 감염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 위에 오신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이 예수님을 꼭 닮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피택자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태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남수단, 인도, 또 케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환자분들 또 이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지도자가 선택되어서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펼쳐지게 될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통, 아픔, 상함을 치근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그 어떤 고통과 상함, 박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모든 고통의 때를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경고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나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많은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한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혼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며 넘어진 자들 고통 중에 멀리 떨어져 나간 자들 인간의 위로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 아픔 때문에 허덕이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심지를 결코 꺼뜨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귀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그 영혼에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영혼의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의 부조리, 교회의 비리, 교회의 다툼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입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며 감당하며 인내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 현장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목회자가 월세를 낼 수 없어서 성도들이 모이지 않아서 택배를 해야 되고 택시 운행을 해야 되고 이중에 직분을 감당해야 투잡을 뛰어야 교회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단을 지키며 기도의 단을 지키며 애쓰는 그들의 노고와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현장 가운데 세계 선교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의 재정적인 지원이 중단되어서 고통당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복음의 그 등불을, 복음의 재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부산 지역에도 2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하여서 우리들의 삶 주변이 너무나 위급함을 느낍니다. 주님, 무너져버린 일상들이 언제 회복될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이 시간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늘의 한량한 은혜로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항존지 피택자들 임직받기까지 교육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져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국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교회, 남수단, 케냐, 몽골,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자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참으로 바르며 참으로 지으르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택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 남들에게 털어놓지 못한 나만의 개인적인 비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나라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교회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주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깨달아 알아 그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전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 상처받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뿐 영혼의 상처를 입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평신도들도 있을 뿐더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영혼의 상처를 입고 갈등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심지에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탕자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영락에 세우신 피택자들 아름다운 일꾼으로 충성하는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잘 다듬어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대림절 절기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불철주야 애쓰며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에서 투잡을 뛰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강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그 기도의 촛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신 환우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내년도 대선을 통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참으로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바른 일꾼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 입은 것 주님 다독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구원을 잔뜩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박해의 때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더욱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